여러분들 오늘 하루 많이 바쁜 날이셨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제게도 좀 바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성경 공부가 5번째 성경 공부인데요. 5번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5번을 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고난 주간에 관해서, 또 종말에 관해서, 성령론에 관해서, 또 죄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고난이 무엇인가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되고 아주 풍성한 하루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요, 몇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뜻이 통하는데 한 사람만 자꾸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꾸 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꼭 나도 한마디를 좀 거들어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실 때가 혹시 없으십니까? 보통 때는 말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말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건 내가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고 싶다,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설명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아마 여러분도 가끔씩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닷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바스하고 욥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욥이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설명을 했는데 욥이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닷은 엘리바스가 한 말을 조금 거들어주면서 욥아, 그러니까 이 형님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고 말을 얹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기 8장에 빌닷과 이 욥의 첫 번째 라운드 그 논쟁을 보면 엘리바스가 한 말을 조금 더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엘리바스의 논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바스는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나이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가 말한 논조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는 거니까 욥이 의인이라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흥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욥이 발끈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빌닷이 이게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빌닷의 논조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는데, 그런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욥도 흥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만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빌닷이 생각할 때는 노, 그거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욥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워주시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빌닷의 논조에 들어가 있는 그 전제된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빌닷이 아주 강하게 욥에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욥에게는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말을 빌닷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빌닷이 했던 말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내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 그것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8장 1절부터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욥기 8장 1절부터 한번 보는데요, 제가 말씀 올려드렸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왜 그렇게 거치냐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네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까지만 저희가 보도록 하죠. 여기서 지금 이 빌닷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너의 자식들은 죄 가운데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청결하게 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8장 7절, 욥기 8장 7절은 아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제가 볼 때는 한인타운에 있는 식당 몇 군데만 돌아도 이 말씀은 어디 가나 다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도 물론 있지만 이 말씀도 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그 문맥에서 본다면 여기에 지금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청결하게 하면, 내가 회개하면, 내가 돌이키면,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 가보면 그 6절까지는 다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요 7절만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마치 아무 근거 없는 약속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해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사실 빌닷이 이 말을 한 것은 빌닷이었고요, 빌닷이 이 말을 했던 그 배경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됐고 내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청결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보고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아멘밖에 안 나와요. 당장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도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하면 그냥 아멘입니다. 무조건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 죄책이 우리 안에는 있고 그 죄책감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사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가 만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 말의 의미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만약에 그 창대하지도 않고 내가 그 나중도 결국도 고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 결국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그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던 욥의 자식들을 놓고 빌닷은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죽었다. 이제는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그렇게 벌을 받아서 죽지 않았느냐, 너도 벌 받아 죽기 싫으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좋게 하나님을 변호한 듯이 말했지만 욥에게는 이게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제가 좀 이따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앙과 재난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벌하셔서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한국의 모 목사가 쓰나미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카트리나로 죽은 사람들을 그 루이지애나의 동성애가 심해서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말이죠. 영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든 성수대교가 끊어지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일본에 지진이 나던 쓰나미가 나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만 죽게 하시는 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고난을 당하고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다른 것은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은 심판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사명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기도 하신다는 말이죠. 필립 건털이라고 하는 분이 재밌는 예화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어떤 하인이 긴 나무에다가 이 물통 2개를 이제 달고 물을 기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통 중에 하나가 물통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물이 쫄쫄쫄 물이 샜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통을 에다 이제 물을 가득히 채우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을 지고 가면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 금이 간 물통의 물은 반이 새어서 그래서 물의 한 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꽉 차 있는 거고요. 이게 금이 간 물에 금이 갔던 물통이 이 하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 물통이 하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통이 하인에게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 금이 가는 바람에 당신이 그렇게 수고를 해서 물을 잔뜩 길고 거기까지 갔는데도 반밖에 없어서 임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 물통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하인이 물통에게 말하기를, 아니 너는 그 물통에 금이 가서 물이 반밖에 없었지만 사실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가 그 물통을 데리고 그가 걸었던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길가에 꽃이 있는데 이 물통, 금이 간 물통에서 물이 줄줄줄 샌 물들이 그 길가에 있던 꽃들에게 물을 주어서 그 꽃들이 꽃을 피게 만든 겁니다. 이 하인이 말을 하기를, 내가 물통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물이 새어서 그 나무에 그리고 꽃에 물을 주어서 꽃을 자라고 꽃을 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건서가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깨진 모습과 상한 모습, 어느 때는 우리가 정말로 당하고 있는 그 말할 수 없이 처절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 실패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거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심판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금이 간 그 물에서 물이 새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욥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언제나 심판이거나 아니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가기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형통할 것이고 악인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뭐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우리 공부하신 분들, 엘리바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였다고 그랬어요. 환상 중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야기했죠. 빌닷은 여기에다 하나를 더하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도 말씀하시지만 전통과 그동안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8장 8절부터.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은 지금 여기서 빌닷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인 입장에서, 바꿔 말하면 retribution theology에서, 응징 신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응징 신학의 그 전형의 그 전통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옛사람들이 깨닫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뭔데, 내가 뭘 얼마나 안다고 지금 여기서 감히 이런 항변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의 경우 지금 욥이 부르짖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 고난의 원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아주 단순한 그러한 신학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입니다. I'm in pain. It hurts me.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나 아파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가 하는 그 말 가운데 자꾸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 말 가운데 뭐 지금 자꾸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이 아프면요, 예를 들면 제가 손을 베었다고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손이 너무 아파요. 손이 너무 아픈데 그 아픈 손을 가지고 이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아는 사람은 내가 손이 아픈 게 얼마나 아픈지, 또 어떻게 아픈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를 붙들고, 노 목사 정말 오래간만이다, 잘 지냈지? 그리고는 반갑게 제 손을 꼭 붙잡고 악수를 세게 합니다. 박근혜 씨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너무 꽉 세게 잡고 악수를 하고 막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손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아파서 인상을 써요.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그리고서는 손을 아프니까는 그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붙잡았던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이게 왜 이래? 뭐 나한테 뭐 감정이 있어? 왜 나한테 인상 쓰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참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그런 게 아닌데, 그 다음부터는 누가 찾아와서 악수하겠다 그러면 진짜 왼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왼손 내밀어. 성의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악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내가 아파서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픈 것을 조금 이해해 주려고 하고, 왜 그렇게 얼마나 아플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상 쓰고 있는 얼굴을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신학의 틀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이 어느 때는 참 이 마음에 뭐 없는 말이기도 하겠고, 또 어느 때는 마음에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 이제 정말 솔직히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대뜸 하는 말이,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요즘에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나는 정말 교회 가면 마음이 막 무겁고 그냥 나는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가 너무너무 아파요,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그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신학적으로 장로의 소명은 어떤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면 사람 미치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지금 빌닷이 지금 욥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빌닷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deserve 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빌닷에게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맞습니다. 욥기 20장에 있는 말씀, 욥 8장 20절 말씀 한번 저희가 볼게요. 8장 20절에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어찌 보면 욥을 지금 상당히 위로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 빌닷이 그동안의 한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리라는 그 말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내가 순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조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전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청결함을 유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던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누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다, 의롭다고 말할 자가 없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욥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꼬투리를 잡고 내 안에서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서 그것으로 나를 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할 말 없다는 거예요. Sure. 맞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욥은 그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는, 욥이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맞아요. 욥은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움 앞에서는 이 세상에 누구라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론하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한번 보자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그것을 묻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9장 1절부터 한번 제가 보도록 하죠. 9장 15절을 제가 볼까요? 9장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나는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누가 그 앞에서 말하겠느냐는 거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컨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라는 말입니다. 할 말 없죠.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앙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네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얘기합니다. 지금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제가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기준과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심령을 보시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의로워 보일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의를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가 대적하며 누가 그 앞에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할 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전능하심 앞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그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노력한 것도, 너희들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이 죄가 많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죄인이라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이 빌닷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빌닷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그걸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앞에서 욥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please have mercy on me.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치시면 할 말 없지만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이 욥이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느껴야 되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아니 그 하나님은 그 공의대로 한다면 여기에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엔 누구라도 나는 의인이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고 나는 편안하게 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에 고난을 이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신다 할지라도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보고 계시는 거냐 지금 나한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잣대대로 나를 지금 판단하시면서 너 죄 있잖아 라고 물으신다면 I have nothing to say. You're right. 하십시오. 치십시오.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여기서 그런 상황에서 그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장 27절 말씀 한번 저희가 볼게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아이 그래 이렇게 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살자, 좀 적극적으로 좀 살아보자, 뭐 이렇게 자꾸만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고 좀 편하게 살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욥의 이 절망,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이 느껴야 되는 그러한 처절한 그 이 절망과 그리고 그 어두움, 그리고 또한 이 심판의 결국, 이런 것들을 욥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아니 빌닷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대로 우리가 거기까지 이룰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그 절망과 그 고통과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죄로 인한 그 아픔과 하나님의 그 처절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선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그러한, 아니 인간의 그러한 그 본래의 결국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처절한 인간의 결국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공의로 심판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다. 지금 욥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욥기 10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죠. 욥의 기도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저는 욥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이번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 번을 읽었는데 고난주가 아니라 특히 제가 더 센티멘탈해져서 그런가요? 욥기 10장 7절에 있는 말씀 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고요. 7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욥기 10장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므로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저는 이 욥의 이 기도를 제가 읽으면서 욥이 지금 굉장히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자기는 의롭다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앞으로 욥기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할 텐데요, 저는 이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죄를 입히셔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진노의 그 길을 진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 절규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갔으니 내가 이제는 그 모든 죄를 내가 썼고 내가 그 모든 죄를 지고 그 길을 갔으니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그것은 내가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사는가, 내 사업이 얼마나 흥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대시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에 있는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의 의를 통하여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하심으로 나를 감싸셨나이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빌닷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You're wrong. 넌 틀렸다 말씀하시는 거죠.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했지만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인간이 부르짖고 그 상황을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알려면,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알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경험하려면 오늘 욥이 8장, 욥이 9장에서 그리고 10장에서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로운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들은 사실은 뭘 잘못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우리가 복을 받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형통하게 되었을 때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쉬워서 그 생각이 때로는 정당해 보이지만 그 정당해 보이는 생각에 동전을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고 나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임했을까? 욥은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플리딩하고 있는 것은 욥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욥기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앞으로 몇 번 더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